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 제주에서 아마 기록적으로 가장 추운 날 이렇게 사도 바오로의 그 회심 추기를 우리가 경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없었다면 복음의 씨앗이 팔레스티나의 그 유다인들을 넘어서 온 세계로 두루 전파되는 일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12사도들의 복음 선포 행적은 유다인들 이외의 다른 민족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오로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 활동을 시작했고, 바오로가 만든 이방 지역의 여러 공동체들이 결국 팔레스티나 이외의 세계 곳곳의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바오로 사도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대륙뿐만이 아니라 문화가 완전히 다른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바오로가 있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 그 시대의 문화의 어떤 중심을 좌지우지하던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 교회를 심었고, 그 다음 단계로 당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대륙을 폭넓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장악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까지 복음이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은 바오로 사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엄청난 선교 업적은 바오로 사도 혼자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오로 스스로 고백하듯이 원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수 유다인으로서 율법의 준수에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유다적 전통과 관습에 아주 뼛속까지 젖은 사람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복음 선포 활동을 유다이즘을 망치는 이단이요 악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잡아들이던 그런 반대파 대표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꾸준히 노력하거나 연구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붙잡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고 쓰러져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오로로 바뀌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바오로를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바오로는 유다인 태생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팔레스티나 바깥의 이방 지역 타르소에서 그리스 문화 또 그리스 사상에도 친숙한
그런 환경에서 양성을 받으며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전통도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당대 유다인 율사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유다인으로서 가장 유다인다운 식견을 쌓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바오로의 인생 여정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후에 선포하는, 회심 후에 선포하는 복음은 그리스 사상이나 타르소에서 배운 그리스 사상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배운 유다인의 전통적 율법 지식으로 연마되고 터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오로는 예수님 제자들과 신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려고 대사제와 원로들의 서한을 갖고 다마스코로 가던 중에 큰 빛에 얻어맞고 땅에 엎어져서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암흑 속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암흑 속에서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둠으로 변했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자신이 쌓아온 지식, 자신이 두루 섭렵한 여러 경험과 업적과 자신이 알던 가치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 사흘 암흑 속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 암흑 속에서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예측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추측도 안 되는 그런 절망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니아스가 찾아와서 눈에 덮였던 사울 눈에 덮였던 그 비늘 같은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빛이 그 눈 안으로 쏘이면서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이 얻었던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을 모두 다 폐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투박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래서 필리피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드레 태어난 지 8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요,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예수를 원수로 알고 예수의 제자들을 말살하려던 그가 180도 전향해서 예수님의 가장 열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위에서 내려온 은총의 열매였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당신을 미워하고 반대하던 사람을 당신의 가장 유용한 그릇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저는 실망과 좌절과 혼란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세계는 기후 위기에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산화탄소 줄이는 일에나 손을 놓고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원전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삭감해서 대자본에게 혜택을 주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예산을 줄여서 잘 나가는 대학에 몰아주고 노동자들의 외침과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힘으로 억압하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국가의 기간 산업, 공익 사업을 민영화해서 시장 자본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는 대화와 평화보다는 대결과 적대적 관계를 갈수록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런 역주행과 아찔한 중앙성 침범이 벌어지는 형국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참으로 불안과 초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오로 사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오신 새로운 시대의 영도자였던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을 제거하려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딴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그릇으로 변화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나라 사회를 역주행시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질그릇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